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매일매일의 삶이 참 쉽지 않은 그런 삶의 연속이고 너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모양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는 이런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이 있지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혹시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생략하고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또 생략합니다.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설교 시작하면서 헌법을 얘기하는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전문이 지나가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제1장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헌법은 아름답지요. 참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믿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참 귀하고 소중한 이 시대의 사회 정치적 제도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민주주의 아닌 다른 어떤 정치 제도나 개념을 더 선호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극소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우리 중 대부분은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행스럽고 축복된 사실로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인지 최근에 일부 교회와 교역자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도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교회가 민주주의적이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가 활성화되기 위하여서 목회자 노조를 설립한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때 그런 운동이 있다가 없어졌는데 최근에 다시 또 목회자 노조를 설립하겠다고 하고 자유 노동조합입니까? 그게 가입하겠다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가슴을 칠노릇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노조가 만들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있어야 됩니다. 채용한 사용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의 사용자가 누굽니까? 채용자가 목사입니까? 아니거든요. 목사도 그분들의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목회가 노동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분들은 직원, 교역자 이들을 다 노동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 채용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도 노조가 성립되지 않는다.
세상 법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죄송합니다,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하겠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목회자 노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의 주장은 교회가 민주주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가 기초가 되어 있고 또 민주주의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제도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정치 제도인 것이 분명합니다만은 교회는 민주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장로교회 안에는 민주주의와 유사한 제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분자를 선출할 때에 투표를 하죠.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를 세울 때에도 투표해서 청빙합니다. 교회 안에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나 이런 모임들이 조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부의 요소들이 들어와 있지만 교회는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대부분은 민주주의의 절대적 신념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교회 안에는 민주주의라는 말이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제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백성이 주인이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회에는 이보다 더 탁월한 제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아닌 신본주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압니다. 최선이긴 하지만 절대적이진 않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 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재판은 빌라도가 예수님은 죄 없다, 무죄를 선언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가 문제였지요? 청중들이, 대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못 박으시오 고함쳤습니다. 청중들이 예수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그런 재판입니다. 다수결로 한 재판입니다.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재판을 의로운 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는 다수가 옳다고 주장을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다수가 주장을 해도 성경적이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비록 소수가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생각이, 그 주장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지식,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본주의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에 갈렙이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은 이 갈렙을 통하여서 신본주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 신본주의자의 모습과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과연 신본주의자인지 아니면 인본주의자인지를 살펴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어느 쪽이지요? 자, 갈렙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바로 생각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가나안 정탐 사건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사실 출애굽한 곳과 가나안과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중간에 광야가 있지만 직선길로는 10하룻길 혹은 13일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거의 10하룻길 남짓 걸어가면 되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 안 돼서 그 가나안 입구까지 도착을 해서는 모세가 각 지파에서 사람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냅니다. 바로 그 사건에 갈렙의 얘기가 등장을 하지요.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간 그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돌아오게 만듭니다.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서 가지고 온 실과를 보여주면서 말하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땅 거민은 너무 강하고 자이언트, 거인들이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 성에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이 안악 자손은 우리가 감히 싸울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결코 점령해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10명의 정탐꾼이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난리가 났지요.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불고 야단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지금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애굽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단지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보고하는 내용만 듣고 마치 지금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 것처럼 어제까지 괜찮다가 40일을 갔다 왔으니까 39일째까지 정탐꾼들이 갔는지 어쨌는지 마음 턱 놓고 편안하게 있다가 40일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얘기하니까 그때 그만 뒤집어진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고 합니다. 그런데 12명 가운데 나머지 2명은 달랐습니다. 그 나머지 2명이 누구냐니까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의 보고를 하지요. 뭐라고 보고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그여가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여기서 인본주의자와 신본주의자의 극명하게 다른 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말에는 부정적인 말, 비신앙적인 말,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의 사기를 끊고 심지어 하나님께 불평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만 했습니다. 그 땅 백성은 원래부터 키가 크고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가 보기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화면에서 지금 지나갔습니다마는 여러분,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의 그 10명이 보고하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우리 화면 잠깐 앞으로 돌려주시겠습니까? 민수기 14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이 말 속에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앞으로.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에 신앙적인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믿음의 얘기가 있습니까? 어디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잖아요. 원망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 여호와가 어찌했어? 원망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말만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8절 9절 말씀 보시죠. 신본주의자들의 말 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주의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인본주의자의 눈에 비친 것은 인간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안 된다, 힘든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신본주의자인 갈렙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신본주의자입니다. 똑같은 기간, 똑같은 장소를 40일간 보고 왔는데 어찌 이렇게 보는 관점과 결론이 다를까요?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차이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요, 그 인본주의자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인본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엎드렸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 20세 이하는 스스로의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20세 이상 된 모든 자들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때부터 40년간 광야에 거하게 했고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말했잖아요. 그 말 그대로 죽도록 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인본주의 신앙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인본주의자고 누가 신본주의자입니까? 똑같은 것을 보고 돌아왔는데 인본주의자들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신본주의자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본문과 내용을 잡고 제목을 잡고 그 다음에 그 제목을 영어로 옮기는데요, 사실은 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신본주의라는 영어 단어가 없습니다. 찾아봐도요, 비슷한 말은 있어요. 비슷한 말은 있는데 인본주의는 영어로 바로 나오는 말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본주의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은 가디즘 그런 억지 말을 쓴다고 하는데 바른 표현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God centered, human centered. 그래서 이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가깝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뭐냐? 사람이 중심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뭐냐? 하나님이 중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신본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는 신본주의 신앙입니다. 신본주의 신앙을 갖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받는 신앙이에요. 본문 9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의 신앙은 자기 혼자 자화자찬하는 신앙 아닙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많이 볼 수 있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서도 많이 볼 수 있고, 뭘 좀 해놓으면 스스로 잘했다고, 자기 한 게 잘했다고 자화자찬이라 그러죠. 신본주의 신앙은요, 자화자찬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신앙이에요. 누구로부터 인정받았습니까? 모세가 인정한 신앙이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어떤 사람? 그의 스승인 모세가 인정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종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보면 9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닙니까?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모세가 보니까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이 세우신 종에게, 일꾼에게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보기에 아무리 좋은 신앙이라 할지라도 그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인정해 줘야 합니다. 꼭 목사 앞에 인정받으라 그런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 목사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신앙의 동지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성도들이 볼 때에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인정받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인정받는 신앙이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 신앙을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았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평가하기를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바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친구인 여호수아에게서도 인정받은 신앙입니다. 갈렙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신앙의 동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아래에서 여호수아를 섬기는 자로 서 있었습니다. 어찌 알력이 없겠습니까? 어찌 서로 경쟁 구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협력자였습니다. 친구 여호수아가 갈렙의 신앙을 인정합니다. 본문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 사이에는 어떤 알력도 다툼도 시기도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그것 가지고 나아갔을 때 둘 다 동일하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을 인정하는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믿음의 관계들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새과천교회 성도들이여,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인정하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야,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야. 새과천교회 성도를 얘기하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높여주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인정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자들의 모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를 가나안 땅에 드리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은요 때때로 자기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지요. 스승도 속일 수 있고 친구도 속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변과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갈렙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타고난 겁니까?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연단받으며 인정받는 신몬주의 신앙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본주의 신앙은 약속을 선용할 줄 아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가서 땅을 요구합니다. 그에게는 어느 땅이든 요구하면 먼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가장 앞선 최선봉에 선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또 땅을 분배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갈렙이 당시 지도자로 세웠던 여호수아에게 와서 무엇을 요구하는고 하니까 헤브론 산지를 요구합니다. 헤브론 산지는 어떤 땅이냐? 매우 험한 산입니다. 그래서 점령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여러분 쉽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은 텅텅 비어있는 공설 운동장 같은 빈들과 같은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의미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라. 원래 그곳에 있던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전쟁이 있었습니다. 물리쳐야 됐습니다. 내몰아야 했어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험한 산지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회피하는 지역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다른 지파들이 받기를 꺼려하던 땅입니다. 더군다나 그곳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주 힘센 장수들이 살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신본주의자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그 땅이 험지면 어떻고 산악이면 어떻고 평지면 어떻고 안악자손이면 어떻고 힘없는 백성이면 어떠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내가 그 약속의 특권을 찾아서 그 땅으로 내가 가리라. 아주 멋진 신앙이죠. 이게 갈렙의 신앙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곳에 갔던 정탐꾼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둘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하고는 가나안 중에서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할 권한이 있는 거죠. 나는 저기 평지, 아주 농사도 잘 되고 비옥한 땅, 너무너무 멋진 땅, 저 땅은 내가 찜했으니까 저 땅을 나한테 줘야만 됩니다. 이럴 수 있는 게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렇죠? 충분히 그를 요구할 만한 이유도 되고, 만약에 그렇게 요구한다면 다른 누구도 거기에 반대할 수도 없을 상황이에요. 제일 좋은 땅, 가장 쉬운 곳 내가 가져가겠어. 하지만 갈렙은 반대였어요. 가장 힘든 땅, 험한 산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있는 땅, 그 땅을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특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을 갈렙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본문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랬어요. 결국 승리했다는 거지요. 결국 갈렙이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특권을 특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력을 어떤 찬스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는데, 세상은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고, 변호사, 판사, 대단한 권력자로, 기업인, 여러 기업, 여러 특권 가지고 있는 자로 이해합니다만, 그런 세상의 특권은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갑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권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있어요. 이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귀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 붙잡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을 특권으로 깨닫고 계십니까? 어디에다가 이 특권을 쓰십니까? 우리는 평안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선포할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 죄악을 회개하게끔 돌이키게 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한 산이라 할지라도,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남들이 안 가는 그 길을, 그러나 우리는 갈 수 있는, 그리고 가면 승리하게 되는 특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특별한 약속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권인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후 40년간 생존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가서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 당시 나이는 85세입니다. 하지만 그 스스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40년 전과 다름없이 강건하다고, 얼마든지 싸울 수 있다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의 모습이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능력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85세가 넘은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달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객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아멘.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다면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갈렙은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볼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신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 고백,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가끔 저를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 목사님 참 편하죠? 목사님 요즘 참 편하죠? 이 기회에 그만 좀 쉬죠 뭐. 글쎄요, 뭘 보고 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뭐 육체적으로 아닌 게 아니라 뭐 편하다고 하면 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많이 못 모이니까 행사도 없고 모임도 없고 집회도 없고 신방도 없고 뭐 그러니까 뭐 설교 한 편만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건 편하잖아요. 편할까요? 전혀 편치 않습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똑같진 않다 할지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에 젊은 시절에 시골 교회를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할머니들만 계신 아마존 제국과 같은, 남자가 거의 없고 제일 젊은 분이 65세, 그런 곳에 제 30대에 목회를 했는데 몇 년 목회를 하다가 심각한 회의와 갈등에 쌓이게 됐습니다. 무슨 갈등을 겪었는가 하니까 신학교로 막 졸업하고 안수 막 받고 나서 얼마나 참 용기도 있고 의욕도 있고 당당합니까? 설교 준비를 하면 학교에서 배운 대로 원문 서기부터, 헬라 히브리어 원문 서기라 그래요. 원문을 분석하고 해서 그 분석하고 주석 다 보고 이런저런 도서 다 참고하고 정말 피를 짜내는 듯이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를 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고 맨 나중에 가면 어떤 설교가 나오냐면은 결국 제일 알아듣기 쉽고 할머니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마지막 나오는 설교는 맨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제 한 4년 5년 넘어가니까 회의가 오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필요가 뭐가 있나? 왜 해야 되지? 결국은 그때마다 머릿속에서 딱 스치는 얘기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박윤선 목사님이 설교학 시간에 하신 말씀이, 여러분 설교할 때 어려운 말 쓰지 마세요. 설교 시간에 범신론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앉아있는 할머니들은 범이 죽어서 신이 됐나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절대 그래 어려운 말 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세요. 늘 그 말씀이 머리에 딱 배겨 있는데 어떻게 어려운, 헬라가 이렇고 영어로 번역하면 이렇고 히브리어는 이렇고 말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말이고 알아듣는 쉬운 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본문을 가지고 오나 마태복음에서 가져오나 계시록에서 가져오나 설교는 똑같은 설교. 고민이 되고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침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쳤던, 강사로 오셔서 가르쳤던
목사님이고 제 논문을 지도했던 교수님인데 상의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두말하지 않고 하는 말이, 이 목사, 여기 시골 교회는 할머니들이 많이 계시니까 엇비슷한 연배의 선배 목사님 모셔놓고 이 목사는 우리 교회에 오시오. 그래서 제가 그분 교회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담임을 하다가 다시 부목사로 갔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 거 하니까, 요즘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 그때하고는 다르지만, 양상은 다르지만 그때만큼 힘이 빠지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해도 우리 성도들이 지금 영상으로 보면서 과연 얼마만큼 이게 지금 전달이 되고 받아들이고 은혜가 있을까?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우리 참여하시는 성도들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에 동참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겠지만은 잘 안 되잖아요. 얼굴을 보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사람과 사람을 마주 볼 때는 아이 컨택트가 이루어지잖아요.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내 말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응을 가지고 설교를, 이게 설교인데, 그게 설교의 생명력인데, 지금 설교의 생명력을 쏙 빼놓고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편하시죠? 천만의 말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너무 기운 빠지고 힘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저도 여러분도, 설교하는 저도,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도 마치 헤브론 산지를 걷는 것과 같은, 그 골짜기를 점령해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아낙 자손이 진치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가야 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승리하리라. 세상의 모든 악이 쫓겨가리라. 어떤 권세가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헤브론 산지도 끄덕없이 점령될 수 있으리라 믿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섰고,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헤브론 산지가 무엇입니까?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가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헤브론 산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의 문제가 헤브론 산지요, 어떤 분에게는 고치기 힘든 육신의 질병이 헤브론 산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직장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헤브론 산지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부부 관계가 헤브론 산지가 되고, 어떤 분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헤브론 산지와 같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내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내 능력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할 때에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은 정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할 때에 헤브론을 해결하는 방법이 열려집니다. 어떻게 해요? 본문 14절에 기록합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에, He followed the Lord.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follow, 쫓았기 때문에, 뒤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의 신본주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그것이 헤브론을 점령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떤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실 문제가 부딪히지 않으면 잘 모르지요. 그러나 문제가 부딪히면 압니다. 내 신앙이 인본주의 신앙인지 아니면 신본주의 신앙인지. 인본주의 신앙은 문제 앞에서 즉각 계산기부터 두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다 싶으면 포기하고 주저앉고 우회하기도 합니다. 혹은 원망하고 불평도 합니다. 하지만 신본주의 신앙은 그런 일이 닥치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특권과 능력을 힘입고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뒤따라가며 말입니다. 신본주의 신앙, 엄청난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어렵고 힘든 헤브론의 중턱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주님만 쫓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능히 승리의 결과를 얻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